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학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발제자로 한철음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한철음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계시록 학자라고는 제가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이분만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로 요한계시록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전쟁 재해석 우리에게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30분 동안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한철음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고 살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학회에서 요번에 공동학회하면서 내건 주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70년 상처와 절망에서 희망을 말하다. 이 주제에 부합하는 주제 논문으로 쓴 것이고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오늘 한국신약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상황에서 우리 신약학회에서 어떻게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제가 고민해 보다가 제 전공이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에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종말론적 전쟁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종말론적 전쟁하면은 뭐 핵전쟁이라든가 3차 세계대전 이런 물리적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것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이미지에 덧붙여서 또 다른 종말론적 전쟁의 특성이 암시되어 있다는 측면을 제가 부각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에서 다루는 그런 해석은 제가 특별히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박사 논문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취합하면서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종말론적 전쟁의 이미지, 종말론적 전쟁의 특성을 한반도, 남북 분단의 한반도 그리고 통일 비전을 꿈꿔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글을 덧붙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한번 제가 논문을 쓴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크게 외환내우, 외우 내환인가요? 두 개 다르죠? 그러니까 외적 박해와 내적 분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흔히 말하는 이세벨이라든가 니골라당이라든가 발람으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성도들을 이렇게 타협하게끔 하는 미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적 분열의 요소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라든가 혹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이 본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고 로마의 공격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다소간의 어떤 유비적 관계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통일이라든가 일제강점기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어떤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통일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외적 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일본, 중국, 남북 대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멀게는 미국, 소련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열강들이 어떤 외부의 세력이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제가 오늘 부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외부 세력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교회 안 좀 더 확장하면은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어 쓰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세력, 거짓 뉴스의 세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공존한다는 차원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했던 외우 내환 혹은 외환대우의 문제랑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논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는 다르지만 그 들어가는 말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전쟁은 흔히 물리적 전쟁으로 이해되지만 저는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는 종말론적 전쟁의 상징적 측면이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종말론적 전쟁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일종의 말싸움이다. War of Words. 그러니까 옛날에 박신양이 주연했던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종말론적 전쟁은 물리적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은 그 로고스의 전쟁,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전쟁, 언의 전쟁이라는 측면에 제가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종말론적 전쟁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연구에서는 종말론적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들이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하는 연대기죠. 크로놀로지컬 연대기상의 상이한 전쟁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그건 동일하거나 같거나 비슷한 류의 전쟁을 관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묘사한 것인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연구에서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이한 전쟁이든 뭐 같은 전쟁이든 요한계시록에 비해서는 종말론적 전쟁이 제법 상징적 전쟁을 묘사한다는 가능성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은 백마탄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문단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칼.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칼이 원래 흔히 칼은 이제 손에 쥐고 있거나 허리에 차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검이 나오는 이상 재림하는 예수도 여전히 어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검에 비유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거나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측면을 부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사랑과 용서보다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부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19장은 특히 다른 장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은 구원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각주에 실었는데 한번 각주를 4번을 봐주세요. 많은 나라에서 정의의 개념은 로마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저스티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모습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 한 세트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공평무사와 공정한 증거 판단을 상징하고 칼은 처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칼은 로마 황제 혹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들이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검이 예수의 입에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신원한다는 vindicate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그런 권한을 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권한은 로마 황제가 잠시 누리는 그런 권한은 거짓 권한이고 진짜 그 종말론적 심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중심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있다,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어떤 특성이 심판을 이루는가? 그 1번 섹션의 네 번째 문단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심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19장에 보면은 로고스 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또 바로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별명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진실이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거마 입에서 나온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19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심판의 어떤 그 권위는 그것에 있다.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는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새들이 와서 잔치를 한다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론적 심판의 그런 어떤 바이올런스, 폭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제가 볼 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폭력성도 있지만 그 반대 측면에는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전사 이미지로 등장하지만 그 핵심적인 무기는 폭력성이 아니고 그 진실에 가깝고 그 진실의 검에 의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보면은 백마 탄 자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재림에 뒤따르는 준엄한 심판의 폭력성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진실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표현은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묘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장 16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 7교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표현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소아시 7교회 메시지를 선포하는 편지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의 권위는 날카로운 검에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19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2장 16절을 보시면은 2장 16절을 보시면 2장 14절 15절과 연관시켜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질책합니다. 버가모 교회 그런 자들을 질책한 다음에 그리고 16절에서 너희가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검은 그 짐승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에게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즉 거짓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검이 향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백마탄 예수 재림하는 예수의 전쟁 이미지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이야기. 여기에는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전쟁 이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또 두 증인은 또 마찬가지로 그 악한 자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전쟁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1장 5절에 보시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죽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 물론 검은 아니지만 불이지만 물론 불은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불이 아니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같이 강력한 증인의 그 메시지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불로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하는 말을 불로 묘사했을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파컬립스 계시록으로만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서두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편지, 바울서신과 같이 편지임과 동시에 묵시록, 어파컬립스임과 동시에 사실은 프로페테이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무엇인지, 뭐 포텔인지 미리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포스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예언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지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섭렵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예언에 관해서는 이런 정의를 좋아하는데 예언은 뒤에 있는 것 같네. 예언은 미래에 비추어 현재를 보고 현재에 비추어 미래를 본다는 그 정의가 저는 가장 예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와 상관없이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와중에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이고 혹은 현재 너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양쪽 측면을 다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온다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11장 10절에 보면은 두 증인은 또한 두 예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바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 예언자의 삶을 사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예언자 혹은 두 증인은 어떤 예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 그리고 이런 교회의 사명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되는 문단의 네 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이냐? 순교당한 자다? 맞죠. 무조건 맞죠. 혹은 순교는 안 당했지만 순교의 각오로 고난을 견딘 사람이냐? 맞는데 순교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린 양이 가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간다. 어디든지 따라가다 보면 순교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순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달리 말하면 왜 순교를 하느냐? 거짓말을 개척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이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전쟁의 사역은 진실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입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제가 섹션 3번으로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 왔죠.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많이 죽죠. 두 증인의 사역으로 증인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인데 그 전쟁의 결과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 섹션의 세 번째 문단을 먼저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인전 문맥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재림이 때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삽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는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 더러운 영들은 직역하면은 악마들의 영들입니다. 푸뉴마타 다이모니온 악마들의 영들인데 이 개구리같이 생긴 개구리는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해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악마들의 영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 어린 양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왜 그 악의 세력에 동참하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unholy trinity를 가리킨다니까. 더러운 삼위일체. 그러니까 좋은 쪽에 삼각편대가 있고 나쁜 쪽에 삼각편대가 있는데 그 더러운 악한 세력의 삼각편대에는 용, 사탄, 큰뱀 그리고 그 밑에 짐승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밑에 거짓 선지자 13장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삼각편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간에 그 전쟁에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편에 선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악의 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6장 5절에서 나온 대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라는 표현은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의 영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진실의 편에 서라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달리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진실의 편의 선자들과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거짓의 편의 선자들 간의 어떤 로고스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을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묘사는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권면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흔히 범하게 쉬운 실수는 요한계시록에서 타임테이블을 찾으려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나 이런 그 타임테이블을 찾으려는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인지 바코드인지 뭐 누군지 뭐 그런 걸 지적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언의 의미, 이런 미래에 있을 정보를 줌으로써 현재 너희가 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그런 목적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의 전쟁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제 흔히 이제 황제라고도 하고 뭐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저는 그냥 적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어떤 그 속주들의 어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는 그런 종말론적 전쟁이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은 두 번째 짐승, 즉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말이 계속 나오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짐승이 누굴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고 막 다 죽이기까지 하니까 짐승들이 어떤 폭력을 무기로 억압하는, 박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이제 미혹의 메시지가 여기에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서 보면은 7인을 떼는 어린 양은 사실 뿔이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짝퉁인 거죠. 패러디를 한 거죠. 어린 양을 흉내냈는데 7가지는 가지 못하고 뿔을 2개만 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구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같이 모습은 그렇지만 진실한 어린 양과 달리 이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성은 어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어떤 완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떤 거짓을 무기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탄이 이제 온천하를 속이잖아요. 12장 9절에 보면은 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즉 사탄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다시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그건 사실 이처럼 이제 용이든 짐승이든 거짓 선지자이든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unholy trinity, 악의 삼각편대, 악의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은 진실한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은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악인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말한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3장 9절에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는 자책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듣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거짓의 왕인 사탄 용을 따르는 악의 세력의 특징은 거짓말이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실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선한 세력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 전쟁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그 스페이스 띄어 있는 이처럼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거짓말 그리고 미혹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이다. 요한계시록은 피박해자들이 받을 구원과 박해자들의 심판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박해자들의 거짓말과 박해자들의 참말 사이의 말싸움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존 컬린스가 요한계시록 묵시록 문학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상으로는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고 공간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이원론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거짓의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종말론적 전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종말론적 전쟁의 상징적 의미를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제가 그 3장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19.7%로 967만이랍니다. 거의 unbelievable 수준인데, 굉장히 기독교인 숫자가, 교세가 가장 센 교단이 종교가 되었는데, 이렇게 뭐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한국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떤 모종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은 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신음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듯이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및 남북대치로 인해 고통받아온 우리 사회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더불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비전을 보여주듯이 한국교회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요한이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한국교회가 교회 안팎에서, 안과 밖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우리 안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는 짐승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은 거짓에 대한 진실의 요구를 요구한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 담론에 근거한 그릇된 역사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거짓의 배후에 있는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최소한 방조죄에 해당하고,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짐승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와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뭐 history is an ideological construct,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역사는 어차피 승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100% 정확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명하고 팩트에 근거한 사실조차도 여전히 왜곡하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도 만난 자를, 어떤 개그맨이 말했던 두 번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피해자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일제의 세력이든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떤 책임자들이든 그런 가해자들을 정당화하는 만큼 그 피해자들은 다시 두 번 유린되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런 거짓의 정보가 우리 사회에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도 제가 볼 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짓의 세력을 드러내는 종말론적 전쟁에, 로고스의 전쟁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좀 진실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읽을게요. 명백한 팩트조차 부인하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낼 만큼의 합의된 역사의식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이러저러한 물품들을 이렇게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노예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가 1000만 명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까지 거래한 로마의 죄상이 드러나는데,
제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당한 그런 슬픔의 역사가 여기에 꼭 부합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을 착취당했을 뿐만 아니라 징용이라든가 위안부 성노예로 인해서 많은 정말 꽃다운 그 젊은이들이 유린당한 모습이 바벨론이 속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고요. 그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읽을게요. 일제로부터 가해진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 못지않게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미한 역사로 평가하는 내부의 언어이다. 이와 같은 자기 비하적 역사가는 식민 세력의 선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에 견줄만하다. 식민 지배나 그 수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외침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폭력성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살짝 냈는데 2015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 간 합의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보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찬성을 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반대한 분들이 계시고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그 입장 표현을 한 그런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33번에 나온 양현혜의 주장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양현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사참배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친일 문제 청산도 해내지 못한 한국 개신교에서 어쩌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는 것은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섹션이 시작하기 전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일 관계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갈라진 모습은 남북 관계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강도 만난 이웃을 한 번 더 유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똑같은 이제 내용은 그 표현은 그 구조는 똑같고 내용을 위안부 문제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편 방송에서 이제 광주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이제 공론화했잖아요. 사실 그 소스는 신공부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을 더럽힌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짓 메시지가 이 사회에 많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것도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90년 8월에 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90년 8월에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보인 측면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잔재가 혹시 지금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있다면은 우리가 예, 제가 5분 안에 3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다른 진실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몫이고 거짓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나가는 말 네 번째 문단 같아요. 거짓말로 교회와 거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말로 교회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통일 비전의 구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쓰라린 역사의 희생양이 된 우리의 이웃을 거짓으로 한 번 더 유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처럼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또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해서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할 책임이 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죠. 제사가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거의 반 죽다시피 했으니까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싸매주고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의 마지막 5줄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진실한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누구보다 더 가짜뉴스에 민감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미혹되는 것은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요한이 거짓 선지자와 그 배후의 악의 세력을 드러냈듯이 교회는 역사를 왜곡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종말론적 전쟁은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것으로 제 논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참 맡은 모건대학교 박찬홍입니다. 한철인 교수님 그 강의를 지금 두 번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여기서 또 우리 신약학회 모임 있을 때 한번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다른 종류의 또 강의도 들었고, 또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쓰신 논문 들었는데, 두 번 다 느낌은 이렇게 참 말씀을 참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을 참 잘해주신다. 그래서 참 부러운 교수님이다. 이렇게 항상 두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글에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현실의 문제를 동시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는 또 현실의 뭐 사회과학적인 언어를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한철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성서학자답게 현실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아주 힘있게 그러니까 훨씬 더 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또 그것을 일반 사회과학적 언어를 그냥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성서적인 언어를 유지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진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논차문을 썼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좀 스킵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쪽입니다. 성경 본문의 본래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런데 더욱이 성경 해석을 현실 정황과 밀접하게 접목하는 것은 한층 더 난해한 작업이다. 한철음 교수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난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해석학적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참신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종말론적 전쟁을 중요한 것으로 분석해내고 대표성을 갖는 4개의 본문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핵심의 단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2개의 사안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는 부분에서도 주석학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예리하게 적용한 점이 돋보인다. 여기서는 이 논문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하면서 이 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이 들어가는 말에서 3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요. 한반도의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최초 독자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두 번째, 위협의 이중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또 내부에서의 위협,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2가지 이중적인 정황이 있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전쟁의 핵심은 말에 있다. 그 말은 곧 진실과 거짓으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의 그 내용을 한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을 가급적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시 읽고 지나가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쭉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말 193쪽에 그 로마 숫자 4번에 있는 나가는 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요한이 거짓 선지자와 그 배후의 악의 세력을 드러냈듯이 교회는 역사를 왜곡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종말론적 전쟁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것이 이제 한철인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결론 중에 일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코멘트를 간단하게 짧게 하고 약간의 질문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종말론적 전쟁의 영적인 차원 중에서도 말의 주제에 집중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말은 인간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말은 진리와 거짓의 양쪽 진영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말을 한다고 다 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용납하는 예언의 말과 거짓의 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강조한다. 종말론적 전쟁은 거창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어쩌면 일상적인 말의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의 전쟁은 어쩌면 참과 거짓 가운데 태기를 요청하는 피아가 뚜렷한 싸움일 수 있다. 이 논문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반복을 통한 강조의 기법을 동원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심오한 메시지를 뚜렷이 전했던 성서 기자들의 모범을 이어받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는 사실이다. 즉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밝히자는 반복된 강조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른 묵시문학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청각적인 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도 인상적이었다. 제2성전기의 많은 유대교 묵시문학이 일관되게 옛 신앙적 영웅의 이름을 차용하여 글을 쓴 것과 달리, 예를 들면 에녹일서, 에스라사서 이렇게요. 이것과 달리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대의 인물이라고 밝힌 점 또한 의미심장할 것이다. 물론 계시록 1장 1절의 첫 언급에서와 같이 저자가 책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라고 가정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정체를 요한이라고 밝힌 점은 이 논문에서 강조되는 대적자들의 정체 규명과 폭로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그런 무렵이 과연 성립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사와 관련하여 저자가 다룬 두 개의 주제가 교회 및 신학적 차원에서 긴급성을 갖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논문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과 현실을 접목시킨 논문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말의 싸움, 이것이 이제 그 논문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가짜 뉴스의 문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데 무엇이 가짜 뉴스인가? 결국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의 진실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사실과의 합치성, 사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적 정합성, 사실성.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거나 경험해온 현실과의 합치성. 그거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순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실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모든 사람의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모호한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가지 요소를 저는 더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권위라는 부분입니다. 권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권위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식의 권위들, 이를테면 학자라든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이라든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어떤 공직에 있다든가 이런 분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진실되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그 권위 속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우리가 부딪히는 가짜뉴스의 현실이 세대 간의 전쟁으로 많이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60, 70대?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50대를 기성세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또 60, 70대가 대개 유포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스들에 대해서 다른 세대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반대로 60, 70대에 계신 분들은 다른 세대가 생산하고 유포하고 소비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서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볼 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삼위일체 혹은 참선지자, 증인, 백마탄자 등등의 이쪽 진영, 진실한 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는 그 말의 속성과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된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그의 하수인들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말, 이런 것들을,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예수님 편이 진실이다라고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실과 거짓의 기준, 무엇이 진실된 말인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통찰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권위라든가 어떤 삶과의 합치성도 중요하고 이제 사실 제가 논문 끝부분에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도 살짝 소개했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가짜 뉴스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도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부분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교회가 가짜 뉴스에 미혹되어서 진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 목적에 어떤 이용당한다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되게 내가 볼 땐 탁월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했으니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진실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해도 된다. 굳이 그렇게 순교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진실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라.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이후라란 말은 순교의 그 컨텍스트가 순교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상황이 그러니까 순교하든가 순교의 각오로 살아라. 이것을 그러니까 순교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고난 당해도 되지 않고 순교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말이 타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들은 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적대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도 믿되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틀린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지 말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지난번에 발표했지만 천년왕국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두 종류로 나오는데 두 종류일 수도 있고 한 종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즉 순교의 각오로 산 사람들 사실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고난을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주는 고난이 있고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둘 중에 어떤 종류의 고난을 택해야 할지 아까 진실과 거짓 양자택일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을 뒤집어 나면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짐승이 주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을 안 받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 편에 선 사람들은 짐승이 주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다. 대신에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점이라든가 불연못이라든가 새 예루살렘 이런 모든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그 비전들이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진실의 편에 설 것인지 거짓의 편에 설 것인지 순교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짐승을 따르는 타협하는 메시지에 미혹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거짓 핵심은 타협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네. 속이 별로 시원하진 않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의 답변이 왜냐하면 그 서로를 향하여 가짜 뉴스라고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양 그룹에서 그 가짜 뉴스인 이유를 타협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그 쪽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그렇게 비판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판할 때도 결국 현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옹호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분들이 우리가 현 질서의 약자들이고 소수자들이고 박해받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언어거든요. 그런 걸 차용해서 오히려 박해자들이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타협이라는 부분. 네.
또 이제 추가로 원래 사회자가 질문은 안 하는데요. 그냥 더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타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계시록의 저자가 볼 때. 또 계시록의 저자가 보는 로마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바울과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인가? 즉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냐, 있는 대로 보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인데, 특히 순교까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 가시면서도 좋은 답을 해주신 거 틀림없습니다. 피해 가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재춘 박사님의 질문을 오해했고 조재춘 박사님이 제 답을 오해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질문을 요한계시록에서 거짓과 진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국한해서 거기서 이제 타협이라고 대답했던 거고 아마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현실 사회에 적용해서 그거를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통찰을 얻고 싶은 이유가 예. 현실의 문제가 예. 괴롭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1세기에 직면한 상황과 우리의 사이가 유비적 관계가 있다고 말할 때 유비적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측면을 말한 것뿐이고 제가 볼 때 그 거짓의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게 있겠지만 그 타협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비난을 받는 타협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답을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타협의 메시지가 포장된 타협의 메시지가 요한이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쩌면 그들이 바울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maybe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지혜로운 타협의 길이고 누구에게는 그 배도의 길이고 이제 그런 것이 요한이 볼 때 어떤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던 것 같고 오늘날 사회는 뭐 너무나 또 민감하고 예민하고 사실 제가 아까 사회과학적 얘기를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아는 게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연결점을 차지할지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고 현문 오답 같아서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훌륭한 답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입시다. 뭐 사실 바울과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서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맥락이 달라지면 선은 위치가 달라지고 선은 위치가 달라지면은 답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죠. 생물과 같이 진리는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지 진리가 길이지 사실 어떤 목적지 자체는 아니거든요. 또 생명도 살아 움직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의 그 진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적재적소에 맞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박찬웅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논찬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박찬웅 교수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철웅 교수님의 아주 그 명 강의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 사실 이제 유대 묵시문헌에서 이제 저자를 뭐 남의 수도님이라고 하죠. 필명 가명을 써서 뭐 에녹이 있었다고 보지 않고 에녹이라는 옛날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은 이제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권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뭔지 권위가 아까 권위 얘기했지만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을 빌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스스로 요한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땐 되게 좋은 그 인사이트풀한 통찰력 있는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땐 당연히 물음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당연히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이세벨, 니골라당, 발란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냥 나 요한은 자기가 뭐 장모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요한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로 얘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1장 9절에 가면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환난과 고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받은 자이고 반모섬에 유배 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까 질문에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라고 보는 중요한 기준은 이제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나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고, 참의 세력에 속하고 반대편에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들의 편은 이제 거짓에 속하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조만간 이제 reversal of fortune, 그러니까 운명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쟤네들이랑 나랑 어떤 다른, 굳이 뭐 고대의 사람 말을 쓸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예수를 증언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참의 세력에 속하고, 쟤네들은 계속 거짓 선지자 그런 쪽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이제 사실 논문을 쓰면서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잘 정보가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 정보라든가 그런 페이크 뉴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잘 제시하지 못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기독교회 안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냐 이런 신학적 성경책을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아까 제가 교회 안팎이라는 말을 썼는데, 분명히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아마도 꽤 많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거짓 뉴스가 위안부 문제든 광주 민주화운 등이든 그런 잔재가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논문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런 아픔, 강도 만난 이웃을 생각하는, 케어하는 그런 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강도 만난 자를 살피고 이웃사랑, 지상명령 이웃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이웃사랑도 중요하고, 야고보서나 바울사도는 이웃사랑 하나로 그 율법을 총 요약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역할을 그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걸로 그러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